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4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일어나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기를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대로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그들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 잠시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화답하며 반응하는 삶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오전에는 저 뒤에 스피커가 꺼져가지고 앞에서는 쨍쨍하게 잘 들리는데 저 뒤에서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앞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앞자리는 앞자리죠. 네. 뭐 금자리, 은자리, 네, 똥자리라고 하시는데 그냥 앞자리는 앞자리입니다. 앞자리로 다가오시면 네, 더 크게 들릴 수 있으니까 앞자리부터 채우셔서 이렇게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혼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네, 저도 혼자 식당에 가서 식사를 잘 하는데 많은 분들이 혼자 식당에 가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보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육덮밥 하나요. 왜냐하면 제일 빨리 나오거든요. 그냥 밥에다가 그냥 제육만 부으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일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먹고 그냥 빨리 나갑니다. 저는 혼자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식당에서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모랑 같이 식사를 오늘 뭐 먹을까 식사를 결정을 하게 되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가 그냥 집에 가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저는 배려를 해서 네가 골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 못 먹고 집에 들어가서 뭐 배달시켜 먹고 치킨 먹고 그런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특별히 저는 식당에는 혼자 잘 가지만 극장에 혼자 가서 이 영화를 볼 때 그 달콤한 그 팝콘 냄새와 함께 더불어서 이거 보러 왔는데 저거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막 결정 장애가 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두 개 다 보고 그렇게 오기도 하는데 이 선택이라는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또한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흐지부지하게 이것과 저것과 같이 겸하여 그렇게 선택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우유부단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어려움에 그렇게 봉착해 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선택 앞에서 집중을 해서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아합의 2차전 싸움 격입니다. 1차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먼저 오바댜에게 가고 오바댜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당신이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서로 이 지금 이스라엘의 3년 동안 이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너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싸움하는 싸움이 1차적으로 먼저 벌어지고 오늘 본문은 2차적인 격으로 물싸움이 아닌 불싸움으로 누가 참 신이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합에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 가운데 사실 850명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더불어 850명 앞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대해 나와 대결하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는 또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있는 자녀들을 지금도 보호하신다는 그 확실한 그 신앙 가운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섰기 때문에 그 850명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과 바알 누가 참 신인지에 대한 그런 대결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그 제사장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450명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이 엘리야가 450대 1로 한판 붙게 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한 마리는 당신들이 가져가시고 한 마리는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당신들은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의 그 신인 바알에게 그렇게 기도해서 불이 내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나도 내 방식대로 그 제단을 쌓고 그곳에 그 각을 떠서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합시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느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 이 혼합주의 가운데 그들이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안 나는가요? 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심판하실 때, 저주하실 때 아담을 통해서 땅이 저주함을 먼저 받고, 아담은 일생도록 살아가면서 땀을 흘려야 먹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풍족히 먹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죄를 지은 아담 때문에 땅이 먼저 저주를 받고, 아담이 살아갈 때 그 땅을 열심히 경작해야, 열심히 땀을 흘려야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패턴이 그 죄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 죄성을 가진 그 인간들은 이 법칙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지 않고는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 다른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도록 원하는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경고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땅을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그 땅 가운데 그들이 그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리고 매일 아침에 새벽 이슬로 너희들의 그 경작물을 자라게 해서 너희들에게 먹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농사의 신이라 불리는, 사실 이 바알은 그 구름의 신 또는 번개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바알을 섬김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닌 바알 때문에 매일 그렇게 이렇게 비가 와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픈,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의 욕심, 탐심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삶을, 혼합주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가운데 너희 왜 그렇게 머뭇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왜 자꾸 바알을 섬기느냐,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알도 그들에게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 450명의 많은 그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이 아합은 선제,
성공을 펼치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제단을 둘러싸면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의식, 제사 의식을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북을 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우가 우가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도 그들이 지금 바알을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바알이 지금 그 바알 제사장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제사 가운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막 해도 오전 정오까지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돌아보는 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27절에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살살 긁게 됩니다. 조롱을 합니다. 단순히 바알과 그 바알 제사장들을 위해서 향해서 이렇게 긁고 있는 게 아니라 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려지게 함으로 너희가 지금 머뭇하는 이 자체가 웃긴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잠깐 나갔는지.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바알이 화장실에 대변을 보러 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야, 지금 바알이 너네 기도 안 듣고 지금 이게 화장실에 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봐라.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의 허상, 우상에 대한 허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28절에 가면 이 450명의 제사장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를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450명이 갑자기 칼을 막 들고 채찍을 들고 자기의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그 열정과 열심으로 더 간절히 바알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도 응답하는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이 가짜 신임을 여기에서 판명이 됩니다. 그들의 규례대로 고대 이방 사회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쏟고 그 피의 제사가 참된 제사의 그 끝판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제사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인신 제사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그를 죽여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방식이 고대 이스라엘 그 근동에 있던 그 사회의 그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하면서 한마디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그들이 그 바알의 허상을 바라보고 나서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님을 그렇게 눈으로 보고 나서 지금 무너진 하나님의 그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제단은 사실 정치적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 그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 통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주둔이 되어서 10지파 북이스라엘이 이루게 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를 그렇게 이루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너희가 내려가지 마라. 여기에
제단이 있다. 그렇게 해서 단과 또 제가 정확하게 지역을 이름을 모르겠는데 두 군데에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권유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도 웃긴 것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단에서 그렇게 제단을 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너진 하나님의 그 제단이 그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있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그렇게 그들이 알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 그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그렇게 수축을 해서 그 위에 지금 그 엘리야가 송아지를 놓고 그리고 그곳에 지금 물을 붓게 됩니다. 물을 얼마나 많이 붓게 되냐면 4통을 가지고 3번을 붓습니다. 총 12통의 물을 그 가운데 붓게 됩니다. 물이 얼마나 넘쳤는지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뭐 조그만 시시한 그런 불이 내려서는 이것을 지금 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불이 그곳에 임해야 이건 지금 이게 그 제단의 송아지가 불탈 판입니다. 얼마나 불을 많이 부었는지 막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불이 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심판의 경우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로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심판의 경고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지게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죄로 가득 찬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고 또 한 번은 오늘 이 엘리야 아니 그 이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라는 사인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제단 가운데 물이 뚝뚝뚝 흐르는 물을 12통이나 부은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그 제단이 활활 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을 통해서 머뭇하며 하나님을 떠난 채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는 그들에게 그 헛된 마음들을 태우시는 그 방법으로 불을 임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언약 맺어준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관계하는 하나님으로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증거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너진 그 제단 또 성도님들의 그 개인의 골방의 그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매번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가득히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머뭇하는 세상 가운데 머뭇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헛된 것들을 태움으로 하나님을 더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아주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36절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의 표현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한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는 모든 성경은 지금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표현법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과 자녀들,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 언약의 그 관계를 강조하고 드러낼 때 늘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의 그 말씀, 그 언약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단순히 어떤 형식이나 모양으로 그렇게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땅에서,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이 내리지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을 저기 산의 신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으로만 그치고 농사의 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겼던 자들이 지금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신임을 그렇게 깨닫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언약을 지켜 우리가 다시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엘리야의 그 기도 가운데 그 모든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엘리야가 3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 봤습니다 이러면 좀 큰일 납니다.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성경에도 사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실체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이 스크린에 하나님의 얼굴이 팍 나타나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죄성 가운데 젖어 있는 그 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것은 사실 웃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있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상자 안에 가둬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어떤 정의에도 정의가 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 주셔야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100독 읽고 200독 읽고 300독 읽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거 몇 번 읽었고 제가 성경책 읽을 때 늘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는데 뭐 얼마나 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머뭇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단순히 그때 모세오경, 율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만, 이들이 이미 그 신앙 가운데 너무나 그 우상을 가까이 하고 젖어 있기 때문에 그 바알이 허상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불로 임하시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확고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뭇머뭇하며 주저주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호세아의 그 외침,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외치는 그 호세아의 그 외침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재미있는 것들,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앞에 둘러싸인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의식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삶 가운데 여호와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또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450명을 거기에서 기손 시내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살인자입니까? 왜 그 450명을 다 죽여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위해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들을 다 제거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그들을 다 제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이렇게 철저한 그런 단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일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내년부터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때, 지금 그때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거스르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으키셔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에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렇게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부어주실 때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구경꾼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보고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졸며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용변을 보러 가서 우리에게 눈을 돌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 가운데 분명히 계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모양에 이쁘게 덧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엘리야처럼 믿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증명해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 연약한 것들, 그 부족한 것들, 하나님 그 초라한 것들 다 태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전에 불렀던 우리 하나님은